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이 좀 많이 어렵지요. 예, 그래도 22장까지인데요. 제가 19장까지는 끝내놨거든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더 어려운 거 구약의 신약의 에베레스트는 계시록이고요. 구약의 에베레스트가 어딘가 아십니까? 예, 그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안 올 것 같으면 이제 쉬운 걸로 바꿀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뭐 그 정도 수준은 다 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같이 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니 어려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별로 어려운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22장까지. 예. 어떤 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 말은 못하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예.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요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를 갖다가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은 쇠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도록 만든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늘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쇠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진시 황제도 자신의 그 유한한 생명 때문에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불루초로 갔다가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은 그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순간에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발음이 안 됐으면 미안합니다. 씨앗.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허락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 보고 그 세계를 누리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보다 늦게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록보다 빨리 기록한 거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안 봐서 모르죠, 그때.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생명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과 심판의 삶이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해주는 게 바로 뭐냐?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세계의 그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계시록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조속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심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3절에 보게 되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사람의 말로 뭘 했다? 화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충격이 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화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화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고 한참 후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독수리가 말한 세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보시면 쉽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드디어 두 화를 지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화가 이 땅에 이제 7 대접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독수리가 말한 세 번째 화에 해당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백성들을 다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들림받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계시록 14장으로 왔을 때 우리 구조적으로 볼 때 14장에서는 대추수를 하는 장면을 기록해 두었잖아요. 그죠? 이게 계시록이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쭉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씩 빠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소개는요,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단에 넘어가서 666 표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심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를 갖다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 이 땅에
부어지는 마지막 심판은 예수 믿지 않고 666표를 받고 그리스도를 배교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뭘 노력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수를 하면서 그 백성들을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다 데리고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부어주는 장면이 7대접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보는 천사들이 뭐라 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렵습니다 하나님. 7절에서는 또 뭐라 하느냐? 제단에 있는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합당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많이 보입니다. 예.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 주로 죽이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보이고요. 신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뭐라고 하느냐?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엔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무슨 노래가 있냐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뭐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잠이 확 깼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래 참는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이 구약에 그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인가 이제 한번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노아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댔습니까? 머두셀라라는 말 뜻이 뭐라 했습니까? 창 던지는 자, 대심판자라는 그 개념이, 이름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머두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하기 이전에, 심판하기 이전에 최소한 몇 년? 약 1000년 정도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렸던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나안의 아들들이 굉장히 타락합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주 음료에 대해서 다룰 때 내가 얘기할게요. 타락하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느냐? 자, 창세기 15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려고 생각하는데 죄가 심각하지만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다.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 이삭도 안 낳은 상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죠. 거기서 나올 때 총 몇 년이 걸리냐면 아만 못해도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500년 전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 500년 동안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부분적인 심판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 심판이거든요. 예. 나중에 그 땅을 보게 되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오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잘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은 거 하면 오랫동안 사랑으로 돌봐주잖아요. 양육해주잖아요. 근데 자꾸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은 경고를 여러 번 해주다가 나중에는 매를 한번 듭니까 안 듭니까?
종아리를 갖다가 이게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티프라민 발라야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는 부모가 잘해준 거는 기억 안 하고 매들어서 종아리 때렸던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때렸으면 무서운 아버지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역사라는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선지서를 시간 내서 읽고 한번 보시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그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몰라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나는 이 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진실한 사랑이고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자기 백성으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한번 받아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한번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걸 내가 정말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해주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조금만 표현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조그마한 그 마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요, 저 예쁜 딸 둘이잖아요. 예쁜 딸이라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네. 예쁜 딸이거든요. 얘들이 아빠를 조금만 인정해주고 아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딱 해주면요, 저희 마음이 너무 깊어서 갑자기 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립니다. 예. 그러면서 뭘 원해? 얘기 하나 해봐라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떠나서 그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마지막으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공의의 심판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때리잡는 하나님 이렇게 안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이 마지막 심판하기 이전부터 계속 재앙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선사와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심판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 보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사도행전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뭘 했습니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까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기다리고 하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각 사람이 행했던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했던 대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재앙을 보게 되면 바다와 물과 모든 것이 다 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6절인데요.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네. 본문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과 그 선지자들, 그 종들을 갖다가 죽이고 피 흘리게 했던 그 피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그 피를 먹도록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7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대요. 물을 못 먹으면요, 바닷물도 피가 되는데 피가 안 됐을 경우에 바닷물 정수해서 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우리 기술은요. 그런데 바닷물까지 피가 되고 강과 지하수와 모든 것이 다 피가 돼 버리면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 때, 입이 쩍쩍 달라붙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게 뭐다?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먹으면 더 목에 쭉쭉 달라붙어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들이 피 냄새 맡으면서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 냄새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과 종들을 죽이고 그 땅에 그 피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그 고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악한 종기가 나온대요. 악한 종기를 갖다가 피부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성경에서 악한 종기로 고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욥이잖아요. 욥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나니까 욥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욥기 2장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친구가 욥을 도와주려고 위로해주러 갔는데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싶은데 위로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할 만큼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고통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줘가지고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장부터는 자기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하필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받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것과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하면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하더라도 아토피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애들이 밤새 잠을 못 자면서 건지르잖아요. 계속 건지니까 피가 나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피부가 이상하게 돌연변이처럼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팔이나 뭐 배나 다리 같은 데는 괜찮지만 얼굴이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갈기게 찢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하면요, 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럴 정도의 강한 피부병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언제 한 얘기 말씀드린 게, 시간에도 뭐가 있다? 상대성의 원리가 있다. 예. 똑같은 시간이라도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은 길다, 짧다? 길다. 즐거움 속에 있는 순간에, 즐거움 속에 있으면은 시간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천년이 하루같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아유, 얼마나, 설교도 들었는데 막 너무 은혜돼가지고 벌써 끝났나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도 안 오고.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지. 독수리가 말하는 세 번째 화로 인해서 이 땅은 지옥과 같은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절 보게 되면요,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갑자기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 자외선 그 열기들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과 모든 사람들 다 태워버린대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불난리.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 정말 이 땅에 악인들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면 고통받고 피해받으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들림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심판 보고 천국 백성들이 이 심판은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라고 노래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째 대접 재앙부터는 세상 권세자, 악한 영들, 세상의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요 전체적인 심판을 쭉 얘기하고요. 여기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총론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부터는 강론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악녀, 바벨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아마게돈 전쟁해서 딱딱 마귀의 심판 딱딱 떼어내가지고 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요. 그러니까 오늘 다 다루는 거 아닌데요. 몇 개 필요한 것들만 다루는 게 있는데 다루겠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세상 권세자들의 그 심판을 갖다가 짐승의 왕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렸대요. 짐승의 왕자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들을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했는데 앞에서 받는 네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종기부터 해가지고 피를 마시고 뭐 하는 그 재앙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래도 세상 권세자니까 물을 짱박아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좀 남가 놓고 뭐 안 됐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13장 5절에 나왔던 이 짐승들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권세자에게 심판을 해버렸는데 그들의 몸에 종기가 있으니까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있고요. 11절을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몸이 아파 죽을 것 같고 몸에 독한 종기가 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돈이 있고요. 권세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기 전에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정보를 다 얻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외국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스위스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많거든요. 그 돈으로 호요시 하면서 삽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만 전쟁에 이제 막 피터지게 이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2012년에 미사일 경납고 있잖아요. 미사일 경납고. 그게 지하에서 53m 되는 경납고거든요. 그 공간을 갖다가 14층 아파트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핵미사일이 날아와도 안전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최소한 그 안에 5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비축을 해두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 영화관, 수영장, 애견 운동장, 예. 모든 시설을 다 갖춰 두었다고 합니다. 그게 판매합니다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팔려버렸대요. 그래서 또 만든답니다.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난 속에서도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은 피해갈 수 있다 없다? 못 피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짐승이 앉았던 그 권자를 흔들어버리고 그 나라에 흑암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질병과 피부 암으로 고통당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대비책을 세워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는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해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들만이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을 보니까요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까 물이 말라버리면서 동방 사람들이 아마게돈이라는 대전쟁을 위해서 모여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게 13절하고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3장에서 제가 세상 권세자, 이단,
그 다음에 마귀는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말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보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오더래요. 그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그 안에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1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존재는 뭐냐? 사람들과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게 하는 그 영적 전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게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하르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머깃도라는 말이 뭐냐면 머깃도라는 말하고 결합된 건데요. 아마게돈이라는 말은 머깃도의 언덕인데, 머깃도 지역은 이스라엘 평지 지역이 있거든요. 평지입니다. 언덕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가장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영적 전쟁의 상징터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전쟁하는 게 마지막 영적 대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다면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을 만날 때가 있고 이단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거룩한 성령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잖아요. 불순종의 영.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중보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딱 초청해서 교회 데려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게 시작이 되느냐면, 영적으로 볼 때 한 영혼을 빼앗겨서 교회로 빼앗겼다면요, 악한 마귀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둡니다. 막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하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사건 사고가 만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서 뭐를 가르쳐주냐? 네가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이나 다른 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저때 울산에서 어떤 분, 우리 정석기 집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잘 나오시다가 이제 그 세례 성찬 이렇게 하고 갔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갔을 때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버리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안 나오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보면은 인천에 그 여아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이 여자애 죽인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막 보면요, 저는 보면 뭐냐, 그 안에 악한 영이 이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저는 답을 얻어요. 예, 간단하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세상 왕들과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더라. 그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게 만들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때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맞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뭔가 했을 때 그때 마귀 공격이 있다는 거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사명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남은 것은 무슨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다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참아주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심판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